오늘 말씀은 소망으로 일어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 것 같은데요. 한 2000년도쯤에 나온 가요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촛불 하나라는 제목의 가요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G.O.D라는 남성 그룹이 불렀었습니다. 그 노랫말 가사 중에 참 마음에 와닿는 그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함께 오늘 먼저 이 가사 내용을 나누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노래 가사가 낙심에 빠져 있던 또 힘겨워하던 많은 이들에게 그 당시에 큰 힘이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노랫말 가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성냥 하나와 촛불 하나. 이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무얼 하나? 촛불 하나 켠다고 어둠이 달아나나? 하지만 그렇지 않아.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엔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촛불을 밝히니 촛불이 2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또 찾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내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가사말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래의 이 가사 또 이 음악 구절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까? 실제로 이 노래를 부르면 이 가사를 읊으면은 어떤 주문처럼 실제로 우리들 가운데 실제적인 도움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면은 어느 날 어느 순간 도움의 손길이, 재정의 손길이 다가오는 것입니까? 지식적 필요가 필요한 어떤 이에게 이 노래를 부르면 갑자기 암기가 잘 되고 어떤 지식적인 그런 습득이 높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얽힌 관계 속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 그 사랑의 큐피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노래가, 이 가사가 그 사람들 가운데 위로와 또 그 문제 해결을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은 그 실제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힘들고 지쳤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를 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가사말과 같이 작은 촛불 하나, 나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함께하게 되고,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은 점점 더 그것이 나에게 큰 소망으로, 큰 나의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움트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 노래가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소망이라는 것은 작은 소망이 하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소망들이 모여서 큰 소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노랫말의 가사가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도움이 없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가사말과 같이 단순한 사람들끼리의 위로의 소망이 아니라 바로 이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전해야 하면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그 소망을, 그 천국의 소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것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하여서 아가야 지방, 원래 계획이 없었던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곳의 첫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에서 큰 사역을 이루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록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 감옥이 찬양과 기도 가운데 무너지는 그 일로 인하여서 그 간수와 그 가족들 가운데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이뤘던 그 빌립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지역의 복음 전도에 또 거점을 삼았던 놀라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또 그곳에서 떠나 했던 이 사도 바울은 그 다음으로 여러 도시를 거쳐서 찾아가게 된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사실 그렇게 긴 사역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새 안식일, 즉 3번을 거쳐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강론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를 전하였고, 그 가운데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그리고 적지 않은 귀족, 여인들이 또 말씀을 듣고 그렇게 복음에 믿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긴 하였습니다만 잠시 곧 떠나야 됐었고, 그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세속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 믿는 무리들은 힘겨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었냐면, 헬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로 카산더라는 그 장군이 자신의 배다른 누인 데살로니가와 정략 결혼, 알렉산더의 배다른 누인 데살로니가와 정략 결혼을 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도시 자체가 이 세상적인 그 욕망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다 보니, 이런 도시다 보니 이 카산더 장군은 이제 로마가 정복하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그 로마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도시는 협조하면서 이제 그 도시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도 생겨나게 되고,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토속 종교들이 더욱더 크게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해상 무역을 통한 이 항구 도시였던 이 데살로니가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많은 성적 문란한 그런 행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 세속적인 이런 문화들 속에 노출되었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또 이방인들로 형성된 교회다 보니 그 가운데 많은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신학으로 극복하기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나눌 말씀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오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내용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긴 오신다고는 들었는데 과연 언제 다시 오시는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것이 연기가 되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지체되면 어떻게 되는지 하는 염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몇몇 자신이 아는 성도들이, 자신의 살아가는 가족들이, 지인들이 죽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는데, 주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 것이 과연 바른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오해와 그런 염려들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점점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쓴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나누면서 다시금 재림의 소망, 또 부활의 소망으로 새롭게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다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죽음을 말할 때 잔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기 전에 나사로가 잔다라고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이 잠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완전한 끝이 아니라 이미 다시 깨어남이 전제되어 있는 잠과 같이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잠처럼 다시 깨어날 부활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는 자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지체들에 대해서 꼭 이것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을 이중 부정을 써서 강하게 긍정으로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부정어가 많다 보니까 좀 복잡한데요. 이거를 부정어를 다 빼고 얘기하면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알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노니입니다. 너희가 알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노니. 즉 죽은 자들에 관해서 올바르게 성도가 확실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소망 없는 다른이라는 것은 부활신앙이 없는 다른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그들처럼 슬퍼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인데요. 이 말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믿음을 믿기 때문에 슬퍼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죽음 앞에서 슬퍼해야 되고 애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상실의 슬픔을 나타내며 또 한 인생 가운데 주었던 그 귀한 삶과 그 의미들을 기억하며 되돌아봄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슬픔이지만 하늘나라가 없는 부활신앙이 없는 그 세상이 슬퍼하는 방식으로 슬퍼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슬퍼합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 여기기 때문에 절규합니다. 심지어 하늘 품고 또 그 가운데 복수의 칼을 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망과 비통함의 쓴뿌리를 삼켜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슬퍼하긴 슬퍼하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칠흑과 같은 암흑의 그런 상황들이 내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그 부활의 소망, 그 촛불을 하나 킬 때 또 주위에 다른 부활의 소망들을 가진 이들과 함께 그 더 큰 소망을 이뤄내듯이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모든 어두움과 모든 사망과 모든 절망과 모든 좌절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슬퍼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준비를 하였다가 할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오늘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들었는데요. 한 12년 전쯤 일입니다. 목회를 일찍 시작했던 저와 동갑내기 한 목회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일찍이 멀리 미국으로 건너와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힘겹게 하고 계셨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둘째 자녀를 일찍 세상에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사역을 하는 것도 너무 버거운 상황이었는데 얼마 되지 않은 그 갓난 아기를 잃어버린 그 심령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참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문화적 차이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 미국이라는 상황 속에서는 그 돌아간 세상을 떠난 아기를 이쁘게 이렇게 잘 이렇게 차려입어가지고 그 장례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면서 애도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가 되어서 마지막에 예배를 마치고 앞에 나가서 아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정말로 죽은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인형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두 내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울지도 않고 덤덤하게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너무가 그 당시엔 이해가 안 됐었는데 어찌 보면은 울 수 있는 기력조차 없는 상황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자녀를 떠나보내는 가운데 그 부모가 자녀에게 떠나보내는 이별사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꼭 하나님 품에 안겨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대체로 부모를 떠나보내는 경우보다 자녀를 먼저 보내야 하는 경우 이를 감당치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지요. 그래서 실제로 그 가운데 오열을 하다가 실신하고 또 깨기를 반복하는 어머니들도 부모님들도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무엇이 이 목회자 부부 가운데는 슬픔이지만 세상의 그 슬픔과는 다른 모습을 비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진 상태에서 슬픔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망은 실제적인 소망입니다. 현실적 소망이란 말씀입니다. 모든 고통과 상실을 부정한 가운데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현실과 괴리된 허황된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킬 것을 믿는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것만 같은 현실 앞에서도 과연 믿음을 지킨다고 이렇게 애쓰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찾아올 때, 또는 남들은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뭔가 세상의 이익들을 많이 챙겨 먹는 것 같은데 나는 오직 주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 섬기고 봉사만 하다가 이래저래 다 좋은 것들은 놓쳐버린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찾아올 때, 또는 동창회다 고향 친구들의 만남을 찾아갔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친구들은 부유하고 넉넉하게 잘 사는 것만 같은데 나는 변변한 외식 한번 하지 못하는 지금 나의 모습이 그려질 때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밀려오는 슬픔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은 부활의 소망으로 붙들고 현실의 문제와 난간들을 부딪히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있지만 그 다음에도 다시 일어날 것을, 나의 가정이, 나의 사업이, 나의 자녀가, 나의 생활이 반드시 회복되고 부흥할 것을 힘차게 믿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소망은 실제적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성도는, 또 한 공동체된 우리 교회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모든 패배와 절망, 의식들을 다 떨쳐내고 우뚝 일어서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기 시작한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생명 구원 역사를 우리가 다시금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까? 감당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우리의 많은 것들을 잠식시켜 버렸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쉽지 않을 것만 같다고 많은 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동료 목회자들을 만나도 교회 성장도, 이제는 생명 구원의 역사도, 전도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은 어떤 모습이 돼야 됩니까? 교회는 그 모든 상황과 절망 속에서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고 기도의 소리가 뜨겁게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주님의 교회들이 다시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금 사명 앞에 이른 양 찾기 운동과 함께 다시금 힘차게 나 자신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부활의 신앙으로 힘차게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재림의 소망으로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잘못된 그 부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활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은 반드시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강림, 다시 오심이 바로 성도가 다시 일어날 부활의 소망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못된 종말 신앙으로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를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살아남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을 걱정할 처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세상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승리한 자다. 죽은 자는 실패한 자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을 끝으로 여기는 세상의 관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자들이 자는 자보다 결코 낫다라고, 앞선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함께 주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죽은 자들은 끝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자들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뵈러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모두가 주님과 이제 항상 함께 있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죽음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죽음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누가 먼저 죽어서 자는 자가 되었는지, 누가 나중까지 살아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주님과 이제는 영원히 함께 있는 그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방주 안에 있는가 아닌가 차이인 것이죠. 구원받은 자의 무리 속에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누가 먼저 죽었는가 아닌가의 차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무리에 속해 있는 자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수시로 간구합니다. 예배의 순간에, 또 시험을 당한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슬픔의 순간에. 그런데 그렇게 구할 때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잊지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구해야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심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이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시는 날 모두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믿었던 건 나중에 믿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무리에 속해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닌가가 결정되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친척, 나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복음을 내가 끝까지 전하리라, 그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가운데 서로 끝까지 소망하며 위로하는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주의 날 소망으로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을 또 다른 표현으로 주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의 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을 주로 뜻하였습니다. 즉 여호와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벌에 처하고 신실한 자들은 구원에 이르는 날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날이자 또 어떤 이들 가운데는 두려운 날이 되는 이 주의 날, 이 심판의 날, 이것이 그 무엇보다 두려운 첫 번째 이유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의 날은, 주님의 다시 오심은 예고되지 않고 옵니다. 마치 도둑이 예고하지 않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때에 찾아오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데 그것이 갑작스럽게 임한다고 하니 그 어찌 두려움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님의 날, 홍수의 날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직전까지도 세상은 평화와 안전을 외치며 자신들의 결혼식과 자신들의 할 일들을 모두 다 하다가 결국 주님의 날을 두려움 가운데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의 날, 주님의 날이 믿는 자들에겐 어떠합니까? 방금 전에 함께 읽은 말씀과 같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날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그 날을 예견하고 예언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관들이 마치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것으로 잘못 이해를 해서 종말론을 얘기하고 잘못된 사상들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날을 알 수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빛의 아들,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날이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지만 그 갑자기 임할 때 우리들은 준비되어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가 어떠합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여분의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여분의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그래서 예상보다 신랑이 더디오는 그 상황들 속에 되자 이제 준비되었던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추가적으로 기름을 사러 가고 어쩜 그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신랑이 도적과 같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분의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도적과 같이 찾아온 것은 똑같지만 그 가운데 두려움과 놀람이 아닌 감사와 은혜로 그 신랑을 맞이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주의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이 심판의 날이긴 하지만 그 심판은 방주 바깥에 있던 이들에게 그 인생들에게 대한 심판이고 방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구원의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주님의 날이 그 나의 그동안에 애타고 고생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는 신원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로 넘쳐나는 은혜의 날, 감격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발을 걸치며 살아가고는 있지만 만약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될까요? 마치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면서 뒤에 두고 온 은금 패물들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또 건강, 사역, 관계,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살아간다면 그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맞을 그 수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 손에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일희하거나 내 손에 놓아진 것으로 놓쳐진 것으로 인해서 일비하거나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쁨으로 주님의 날을 맞이하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날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의 날을 소망하는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모여서 큰 소망을 이루게 될 때
주님의 교회가 그 소망의 불꽃으로 다시금 우뚝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는 작은 촛불 하나가 아닙니다. 나 혼자만 주의 날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있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 가운데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전하며 복음 사역에 깊이 감당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큰 소망의 힘으로 다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힘차게 달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으로 일어납시다.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 주의 날을 사모하는 소망으로 일어나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힘차게 누리는 복되고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